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준비된 자가 있으니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으로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울의 권력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권위적으로 통치를 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군사 독재 시대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말만 함부로 해도 끌려가는 때인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 내가 어떻게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준비시키겠습니까? 이 소식을 알면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나도 죽고 이새도 죽고 그 아들들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제사하러 간다고 해라. 지금으로 치면 예배하러 간다고 해라. 그리고 그 제사 때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해라. 그리고 그때 내가 지명해서 알려줄 거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제 제사하러 간다고 그러고 이새 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와 그 아들들이 다 왔는데 첫 아들, 성경에도 있지만 이 엘리압을 사무엘이 봤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뭘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까? 용모를 보고서. 얼굴도 훤칠하게 잘생겼지, 키도 크지, 덩치도 좋지.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 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정도로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어려서부터 부모 품을 떠나서 기도하면서 선지자 집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기도 안 하고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버림받는 자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감이 있었고 기도 많이 했고 그가 한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영감 있고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구나, 하나님이 사울 이후에 이 나라를 통치할 지도자로 세우신 자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물이 출중했습니다. 인물이 너무 좋으니까 그 중심을 사무엘이 못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외모가 너무 뛰어나니까 사무엘이 순간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영감이 흐려졌어요. 외모에 푹 빠져가지고 감동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 즉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이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굴과 키, 몸매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또 관심이 지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학력입니다. 어느 대학 나왔냐가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적으로 학력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 강력하게 지금 박혀 있어요. 이게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이 모든 것이 좀 질이 높아지면 의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바뀐 것도 있지만 이 학벌에 대한 학력에 대한 것은 요지부동한 것 같아요.
나라가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요지부동 갈수록 그냥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만나면 얼굴 보고 키 보고 몸매 보고 그 다음 뭐 봅니까? 어느 대학 나왔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똑같이 사람들을 보는가? 이게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도 외모를 먼저 본다면 그 사람의 마음보다, 믿음보다,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면 나는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예수 헛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를 볼 때도 교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 교인이 몇 명이냐, 몇 평이냐, 헌금이 얼마 나오냐, 목사가 어느 학교 나오고 어디 유학 갔다 왔냐, 박사학위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를 자꾸 묻고 따지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 반드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면 그 교회는 어지러워집니다. 한국 교회가 왜 어지러워졌습니까? 외모에 취해가지고. 내 마음이 왜 혼란합니까? 왜 갈피를 못 잡습니까? 중심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에 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에 나는 계속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로 관심 갖지 않는 것에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명문대학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스카이라고 그러죠.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사람만 제가 세봤어요. 한 10명 가까이 돼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가가지고 명문대학 나오니까 앞날이 훤하고 날마다 행복합니까? 아래 위로 쳐다볼 겁니다. 왜 쳐다보면 이 사람 정신이 있나 없나? 아니, 대학 졸업장이 잠깐은 어떻게 안정된 삶을 줄지 모르지만 일평생 그 사람의 앞날을 보장해 줄까요? 못할까요? 못한다는 거 뻔히 알지만은 부모님들은 목숨을 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병나는 거예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그래서 부모 학력이 높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수입도 많겠죠.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 가면 정신병원, 상담소 많습니다. 왜? 아이들이 병 들어가지고. 무슨 병? 키는 크고 얼굴은 이쁘고 날씬하고 몸매 좋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너는 이런 대학 나와야 돼. 우리 집안은 다 이런 학교 나왔어. 너도 나와야지. 하면 돼. 조금만 참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조금만 참으면 네 일평생이 편안할 수 있어. 예수 믿는데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 아이들한테 심어놓으니까, 아니 공부를 따라가서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 못 따라가는데 계속 그런 부담을 줘보세요. 병 납니까 안 납니까? 병 나죠. 그러니까 상담소가 많고 정신과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남몰래 그런 데 데리고 가면서 창피하니까. 하지만 병 들어가는 거예요. 골마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신령했던 사무엘도 잠깐 정신을 못 차렸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날마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평안한 심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앞날에 대해서 왜 자식들을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합니까? 그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의 앞날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시는가? 우리가 성경 잘 보세요.
잠언 23장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안 좋은 방법으로 형통한 사람들,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분노가 일어나죠. 아니면 박탈감이 일어나요. 아유,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이렇게 사는구나.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가 나왔잖아요.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계속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살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명문대 나왔으면 친구들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스펙 쌓고 그럼 좋은 학교 갈 텐데, 이 졸업해가지고 그냥 힘들게 사는데 몇 푼 못 받고 앞날을 생각하면 깜깜하죠.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 분노, 슬픔, 이것이 갈수록 가득 차고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흥분하고 슬퍼하고 괴로워만 하지 말고 다시 성경을 잘 보세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령이, 이것은 반드시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 앞날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도와주시는 앞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죠? 비전이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에서 안 좋은 방법으로 형통한 길을 갈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든지 분노가 가득 차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 시달리는 거예요. 좌절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뭐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뭐해? 저 사람들과 나는 너무 차이 나는데. 기도하면 뭐해? 예배하면 뭐해? 헌금하면 뭐해? 그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죄인의 형통함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져요. 앞날이 캄캄합니다.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 분명히 잘 아셔야 될 것은 잠언 2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동일한 말씀이죠. 불법, 탈법, 비리를 통해서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냐? 20절에 나와 있어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로다. 그들의 앞날은 장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통해서, 불법을 통해서 불의하게 살면서 잘 사는 사람,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분노가 그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부러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노로 가득 차든지 아니면 부러움으로 가득 차서 열등감, 상실감, 우울함에 시달리는 겁니다. 원수가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는 자꾸 미워해라, 자꾸 분노해라, 자꾸 슬퍼해라, 미움만 자꾸 심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대결,
갈등, 싸움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지 마라, 불효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들 오래 못 간다. 길게 갈 것 같지만 그들 꺼진다.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진짜 잘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부러움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23장 17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반드시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가 되고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특히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인물이 좋으면 몰라. 인물도 별로, 공부도 못해.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앞날이 꽉 막혔어. 그러니까 모든 부모의 염려와 근심은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식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자로 만드시려면 좋은 학교 보내주시옵소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보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더 간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야 하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좋은 직장이건 안 좋은 직장이건, 많이 벌어오건 조금 벌어오건, 못났건 잘났건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뭔가 잘 될 때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안 될 때는 시험 들고 괴로워하고 이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청년 때나 중년 때나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가 뭡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과 은혜만 강조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죄짓고 회개도 안 해.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면서도 뭐 어때 남들도 하는데,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는 거 도리어 자랑스러워합니다. 회개가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회개하지를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변명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 회개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 베드로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외쳤습니다. 복음을 외쳤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까? 말씀에 찔림 받았어요. 베드로가 전하는 그 설교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렸다는 건 뭐예요? 칼에 찔렸다는 것은 칼이 깊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스치고 지나가면 뱄다 그럽니다. 깊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씀이 깊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이미 예수는 오셨다 가셨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들은 성령 받고 방언도 말하고 지금 충만한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때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고 침례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깊이 말씀이 들어와서 찔려 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온전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깊이 들어왔을 때 아야 하는 동시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말씀 나보고 하는 거구나. 아니면 그 말씀이 싫어. 나는 그 말씀에 굴복하기 싫고 순종하기 싫어. 그 말씀에 팍 찔려가지고 시험 들죠.
아유,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헌금 얘기하면 찔림 받아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누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기도하고, 헌금 안 했구나, 헌금하고, 전도 안 했구나, 전도하고, 내가 교만했구나 깨닫고 회개해서 겸손해지고, 이게 정상인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 듣고 찔림 받고 돌이키질 안 하고 도리어 시험 듭니다. 왜 시험 듭니까? 나를 더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말씀에 찔림 받을 때 100% 시험 듭니다. 내가 더 먼저야,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를 잘 보세요. 나는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마다 항상 은혜를 받는가? 말씀의 은혜가 깊이가 깊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위로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케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뭔가 불편해, 껄끄러워,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인가?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은혜 받지 못하고 껄끄럽고 부담이 되는 분은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가 무슨 옷 입었나? 어느 집에 사나?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어느 학교를 나왔나? 그거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 좋은 학교 나왔건 안 좋은 학교 나왔건, 잘 살건 못 살건, 젊건 늙었건, 키가 크건 작건, 얼굴이 정말 달덩이 같건 쭈글쭈글하건 관계없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나 맘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거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죠. 자기 중심적인 기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갖고 삽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날이 잘 되기 원하시면 항상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갖고 사는 즐거운 삶, 진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내가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날씨가 좋건 안 좋건, 몸도 힘이 있건 힘이 빠져있건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업하는 분들 이 어려울 때 사업이 잘 되기 원하시죠? 앞날이 무언가 확실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앞날이 되길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통해서 형통하게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항상 사업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수입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관계없이, 누가 나를 도와줄 때나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때릴 때나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앞날을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고 길을 닦아 주시고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식들 앞날이 잘 되기 원하시죠? 예? 이 좀 젊은이들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해야 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앞날이 대로가 열리는가? 비결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가 좋은 학교 나왔건 못 나왔건 간에 관계없이, 인물이 좋건 안 좋건 관계없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그의 앞날을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길로 몰아가 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소망을 주시고 희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벗어나는 비결, 낙심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무엇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도
남편이 잘 되고 자식 잘 되게 원하시면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해야 되겠구나 결심하세요. 그래야 앞날이 환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아주 확실해졌냐면 지난주 부흥회 하면서 아주 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흥회 하면서 얼마나 올래나, 거리들도 다 모시고 하니까 얼마나 올래나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 딱 두 배가 오셨어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은혜도 갑절로 받으셨어요. 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찬양도, 말씀도, 기도 시간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저 멀리서 연세 70 넘으신 분들이 뭐 양주에서 운전하고 오시고 동탄에서 막 버스 전철 타고 오시고, 어떤 젊은 가정은 애들도 어린데 그 한 2시간 걸리는 데서 전철 버스 타고 오고, 택시 타고 1시간 가는 거리니까 차가 끊어져서 택시 타고 가세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왜 감사했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구나, 이걸 봤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 뭐 어떻게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젊건 늙었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제가 그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우리의 앞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죠. 장래가 있겠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제가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항상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고 항상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날 보셨기 때문에 무엇인가 또 역사하시겠구나, 올해 표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럼 저만 봤겠어요? 하나님도 보셨죠. 그러니까 무언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도 자녀 교육도 내가 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은 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옷은 날마다 똑같은 옷 입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뭔가 시원찮은 것이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의지하는 간절함을 보셔서 내 앞날을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형통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잘 되기 원한다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주여 우리의 자녀들 공부 못해도 좋사오니 못생겨도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그렇게 타고나고 얼굴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고 키가 쭉쭉 자랍니까? 쌍꺼풀이 젖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 하나님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여 내가 이 사람 부러워하고 저 사람 부러워하고 낙심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부러워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분노도 없이 낙심도 없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고 일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고 내 자식을 도우시고 내 가족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나도 앞날이 형통하고 내 자식들도 앞날이 형통하고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이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셔서
성질내고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부러워하고 낙심하고 열등감과 우울함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자,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 주시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너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명예를 지키고 자존심만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지킨다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겁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사업도 살고 자식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역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켰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학벌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외모 때문에 방황하지 마시고,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붙드시고 형통한 앞날을 계획하시고 그 길로 몰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